친구들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한 만남을 이루어 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한 만남을 이루어 갑시다. 행복한 만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저와 우리 집사람에게 아빠와 엄마의 역사를 좀 적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너무 평범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무슨 역사를 적나 생각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뼈대만 몇 년도에 태어나고 몇 년도에 중학교 몇 년도에 대학교 요것만 이렇게 연도하고 간단하게 사건만 기록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메일이 왔어요. 이거 갖고 안 된대요. 상세하게 해달라는데 상세하게. 그래서요 고민이 됐습니다. 뭘 해야 되나, 소설 써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쭉 써내려가면서 A4 2장 정도 이렇게 썼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만남들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교수님이 이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구나. 그리고 아마 그 자녀에게도 부모님의 역사를 통해서 뭔가 한번 새로운 어떤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중요한 만남 세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교우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신성교회라는 곳에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박홍규 목사님과 공진환 전도사님, 지영식 전도사님, 또 박재진 전도사님. 제가 이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지금부터 한 30년 전 일인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귀한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친구들, 또 우리 후배들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만남이야말로 정말 나의 인생에 너무나도 소중한 만남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제가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공부할 때, 교회에서 공부할 때는 교회에서 한번 기도해보고 공부를 해라.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잠깐 그 아이들의 간식을 주려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이 아들이 그 안에서 막 기도를 해요. 옛날에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자. 이게 슬로건이었어요. 학생부. 장년부가 한 80명 되는데 학생부가 50명에서 60명 됐고요. 우리 동기 때 고3들만 20명이 됐어요. 20명에 30명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목사가 4명이 나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 제가 어제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들도 나중에 먼 훗날 이 친구들도 자기의 역사를 쓸 때 이때를 기억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소중한 만남이 있지. 두 번째 만남은 아내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만남도 아주 소중하지만 그때는 너무 어리잖아요. 그죠? 철이 없고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만남에 대한 어떤 그런 추억보다는 나중에 훗날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겼지만 제가 철이 들고 제가 스스로 선택한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바로 결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결혼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입니다. 결혼과 함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죠?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 아마 다 공감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기 이전의 삶과 결혼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고 결혼해요. 결혼은 뒤로 물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뒤로 물리려고 하면 뒤로 물릴 수도 있어요. 요즘에 뒤로 물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흠집이 생겨요. 너무 많은 상처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번 결혼할 때 신중하게 기도 많이 해서 결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도들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은요,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만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만나는 것이 가장 제 인생의 행복한 만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보시면 참 내 인생에 이러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것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진뱅이와 베드로와 요한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단지 민생고를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것이 없었지. 너무 가난했지. 그래서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한 푼 줍시오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의 근원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므로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몰려왔고 이 사도들에게는 핵폭탄 같은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하나의 큰 획이 있다면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건이 출발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징검다리가 있다면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사도들은 세간에 알려지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중요한 만남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수없는 만남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기억이 날 만한 아주 역사적이고 또 아름다운 그러한 추억이 될 만한 그러한 만남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진뱅이와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가진 자와 문제의 해결책을 가진 자와의 만남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제3시, 6시, 9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그리고 6시는 12시,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아침에 일찍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오후 점심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해질 무렵에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죠. 그래서 이 3번 기도한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역전해서 다니엘을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종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종교가 생활이었습니다. 종교가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는 정말 축복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는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저 여러분도 이런 결정적인 만남들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신성교회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교우들을 만남으로 제 인생에 큰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그러한 중요한 결정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생명의 만남이었고 이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학습 세례 받은 분들이 바로 오늘 그러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오늘 학습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수없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앉아있지. 그들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축복과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밖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강한 충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는 자기 발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오늘 고침을 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은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6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동전 몇 입만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만남, 학교의 친구와의 만남,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점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전에는 그냥 이 안진뱅이에게 동전을 던져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만나니 그들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놀라운 축복의 만남이 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그들 사이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끼게 되면 여러분, 단지 이익을 창출하는, 친교를 하는, 그런 교제를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냥 지나치는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역사적인, 생명적인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미 베드로와 요한 속에 가득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면 아마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공간복음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요, 다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겨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니 예수님의 이름에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를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남다른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기적도 있었고 놀라운 일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한때는 예수님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을 뒤로 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이 부활의 이름으로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몇 가지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저 평생 여러분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다가 그렇게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사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운명적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수십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저에 대한 역사를 쭉 쓰면서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 개인에게 엄청난 충격이고 그리고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만나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패러다임은 사물을 보는 눈을 뜻하죠. 예. 자, 우리는 눈이 어디로 갈까요? 눈이 어디로 갈까요? 지금이야 여러분 이제 예배 시간이 다 저한테 가지만 문을 열고 뿔뿔이 흩어지면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이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왜 그 시선이 머물까요? 그것은 가치에 따라서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치에 따라서.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은행의 마음이 있겠고, 그렇죠?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백화점의 마음이 있겠고, 또 우리 후대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혹시 연예인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 스마트폰을 켜서 그 연예인의 뒷조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또 자기 공방에다가 걸어놓고, 심지어는 돈을 들여가지고 콘서트까지 가서 막 열광을 하면서 춤을 추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청소를 할 때 청소기가 어디로 가죠? 청소기가 어디에 따라서 방향이 움직입니까? 나의 보는 시선에 따라서. 그렇죠. 내가 여러분 앞을 보고 있으면 청소기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눈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에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지난번에 특세 이후에 거의 우리 청소년들이 그대로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소중한 가치인 것을 아는 거예요.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끝까지 참여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아마 남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들 대부분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빼놓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합니다. 안드레는 X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죽습니다. 어떤 제자는 기름가마에 그냥 들어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살아있는 채로 온몸을 이렇게 가죽을 벗겨서 죽기도 합니다. 이들뿐만 아니에요.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 순교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뭔가를 본 거예요. 분명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까요? 물론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순교할 수 있겠죠. 순교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마 다 여기 대부분 그런 상황이 되면 순교할 줄로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교하고 싶으면 아프리카나 남미로 선교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힘든 순교가 있습니다. 삶 속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순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어려워요. 차라리 그냥 북한에 내려와가지고 머리에다 총을 딱 대고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님 믿으면 죽여버린다?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꽝! 하고 이렇게 죽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교회 갈까 말까? 친구하고 약속 있어요. 교회 갈까 말까? 그 교회 가는 건 매일 가는 건데요. 아침에 좀 피곤해요.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꼭 새벽 예배 나가야 돼? 새털처럼 많은 새벽 예배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다고 우리가 뭐 지옥에 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순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믿음으로, 작지만 강한 교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를 발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너무 좋았지만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만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중들과의 만남입니다. 이 안진뱅이 사건은요, 삽시간에 온 예루살렘에 다 퍼졌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서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놀랐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안진뱅이가 제일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미했어요. 자, 8절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안진뱅이는 너무 기뻤어요. 그동안 성전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전 중심 생활이었어요. 성전 중심 생활. 그러니까 성전은 곧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유대인이고 성전 밖에 이방인들이 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고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러면 깊이 들어갈수록 영광을 더 경험하는 것이고, 안진뱅이는 성전 뜰이라도 밟고 싶은 마음, 간절한 거예요. 이는 치료받고 나서 제일 먼저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은 가장 유대인들이 성전에 많이 몰리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마 베드로 요한은 뭐 사도니까 기도를 얼마나 참 성실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적어도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그죠? 미리 아마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 사건이 벌어질 때 그 수많은 사람이 들어오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집에 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여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안진뱅이는 나면서 안진뱅이였다 그랬어요. 나중에 그의 나이가 40세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그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되고 대학교가 될 때까지 그 안진뱅이를 봤을 수도 있어요. 청년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까지, 그죠? 청년이 될 때까지 이 안진뱅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도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각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의 인생의 안진뱅이에서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지만 주님이 하시면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프라이즈, 놀라운 일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란 거예요. 안진뱅이도 놀라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 놀랐어요. 문제는 이 사건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발칵 뒤집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소란이냐? 그러면서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4장 17절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될 거예요. 시작. 이것이 인간이라 엎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유혹하여 이 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다른 건 괜찮아. 근데 이 이름은 말하지 마. 예수님의 이름은 말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회에서 다 해도 괜찮아. 다 해도. 친교도 하고 여행도 가고 또 뭐 다 해도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말하지 마.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말하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예수님의 이름 말해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말하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은근한 마음에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경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요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편함도 찾아옵니다. 불편함도 찾아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으켰던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너무 즐거운 일이었고 안진뱅이도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요 눈물도 납니다. 그리고 감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있습니다. 근데요 불편해집니다. 옛날에는 주일날 놀러가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걸려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막 해도 아무런 마음의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걸려요. 이것이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하지요. 3년 동안은 깨가 쏟아집니다. 근데 좀 지나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시어머니와 관계, 시누이와의 관계. 남편은 처가와의 약간의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왜? 그건 현실이기 때문에. 결혼은 너무 좋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현실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지.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오는 불편함과 어려움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학습 세례자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제가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죠?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 아침에 일찍 오늘이 화창한 아침입니다. 제가 올 때는 비가 안 왔거든요. 화창한 아침입니다. 그리고 문자 오면 전화하고 불편하죠. 그러나 이것이 축복이죠. 네, 보니까 축복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죠. 오늘 찬양했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 골로새 2장 2절에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비밀이 있다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불편함도 있지만 그 예수님 이름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우리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제약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비밀인 것입니다. 위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은 예수님과 만남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성령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대낮에 담대하게 여러분 안진뱅이 일으켜 세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도전장을 내는 겁니다. 이건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예. 이들은 과거는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은요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이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들은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단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았지만
거기 있었을 때. 그러나 사도들은 달라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전역에서 놀라운 일들을 지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 받으신 분들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우리의 인생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 행복한 만남들이 많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그 중에 가장 행복한 만남은 우리 교우들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교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지향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모든 후대들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는 바와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